찬송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의 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의 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기록한 그 모든 말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준엄한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요, 왕과 신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의 옷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서너 쪽 지나갈 때마다 말씀을 베어다가 그 화로에 연료로 그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쓰레기 취급한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에 그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재료로서 그 두루마리를 사용하고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두루마리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사라졌어도요, 다 불태워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죠. 그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 바룩을 통하여서 그 태워졌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두루마리는 태워지고 없어져도요, 그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요, 말씀을 안 듣고요, 나는 안 들어서 나 저 말씀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되어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태도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며 선포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1940년대 말 50년대 초가 되어지죠. 공산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중국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을 추방한 거예요. 공산국가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에서 떠나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한탄한 거죠. 이제 이 중국의 기독교는 다 끝났다.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중국을 떠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예전에 우리가 쫓겨나면서 복음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거죠.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다 사라지고요, 말씀이 다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요, 수십 년 뒤에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쫓겨났을 때보다 몇십 배의 기독교인들이 더 그 땅에 많이 있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찢어버리고요,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쫓아내고 패하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도요,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모른 척 외면하시거나 또 멀리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실현됩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여도요, 내가 외면하여도 그 말씀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내게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명령에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이런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해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면은요, 지혜로운 자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과거에 대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줬잖아요. 이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연구하고 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시험 보면 이 장원급제, 장원이 있잖아요. 그럼 과거 시험을 보면 이제 왕들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분량의 그 글을, 이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왕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험 채점자들이, 물론 이제 왕도 포함되죠. 그 채점자들이 그 글들을 읽잖아요. 그 글들을 읽을 때
정말 이 글은 잘 쓴 글이다. 좋은 답안지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위에 올려놓고. 맨 나중에 가장 위에 이 올려져 있는 답안지 쓴 사람이 장원 급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 맨 위에 있는 답안지를 압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를 앞 채권자죠. 다른 모든 이 답안지를 눌렀다, 최고다, 저게 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압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맨 위에 답안지를 위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채점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왕이 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쓰고요. 그 생각을 이제 뭐 잘 풀어내고,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장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글이 탁월한 명문인가? 논문을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선시대 사서오경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맹자에는 이런 글씨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노노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글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되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잘 참조해서 그 내용의 출처를 밝히면서 논문에서 각주 쓰는 것처럼 출처를 밝히면서 이렇게 공자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맹자는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글이 장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있는 텍스트, 경전에서부터 생각을 가져가 경전을 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운 것을 자유자재 잘 배치하여서 글을 쓰면 그 사람이 장원이 되어지고요. 그 나라의 또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야 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창세기에 있으니까 그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내 생각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내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듣기 싫다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파고들고요. 말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요.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6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왕이 예레미야 바룩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굳이 숨기시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 여호야김 왕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호야김 왕에게 뭐 문둥병을 주든가 나병을 주든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기시는가? 좀 비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에 나가서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숨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방 앞에 가서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요. 3년의 기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그 사울왕과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피하고 숨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다 맞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요, 악한 자들은 그 정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때로는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악이 득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피하실 때 피하고 숨기실 때 숨고 또 도망가게 하실 때 도망가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비겁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또 피하게 하시면 피하고 숨게 하시면 숨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오늘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변동폭이 큰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아이들 이 환경 가운데 건강에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우리 대선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지 교회도 작은 개척 교회도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